오수민, 오성열 남매가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이 오성열 청년이 그 소방 공무원이라 오늘 9시에 갑자기 원래 오늘 노는 날인데 9시에 갑자기 그 불 끄러 오라고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산불 끄러 갔습니다. 이 오수민 청년도 노래를 잘하고 오수민 청년보다는 좀 더 오성열 청년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 더 잘하는 게 둘이 합치면 더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합치면. 그리고 오늘 혼자 해도 잘했는데 둘 같이 합치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둘이 합쳐서 듀엣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흑사병, 그 유럽의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흑사병, 피부가 까맣게 변하고 세포가 썩어서 죽는 이 흑사병이 1334년경에 처음 발발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는데 거의 300년 이상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이 발발했다가 유행했다가 또 조금 사그러졌다가 다시 유행하고 그 300년 이상 유행을 하다가 그 300년이 지난 쯤에 1665년경에 영국에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그 영국 전역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모든 그 학생들은 학교를 당연히 못 가고 교수들도 다 짐보따리를 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캠브리지 대학도 휴교령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교수 생활하던 연구하던 아이작 뉴턴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 40일간 휴교를 예상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져서 거의 2년가량 휴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향에서 쉬고 있던 뉴턴이 어느 날 뒷뜰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발견하고 만유인력 법칙을 쉬고 있을 때 발견하게 되죠. 이 만유인력 법칙이 굉장한 엄청난 법칙입니다. 모든 과학의 법칙은 이 만유인력 법칙으로부터 나왔어요. 뭐 미적분도 여기서 나왔고 운동 1, 2, 3 법칙도 여기서 나왔고 모든 과학의 법칙은 이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의 그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냐 꼽으라고 하면 이 뉴턴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스티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도 이 뉴턴만큼은 못합니다. 이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으로 인해 흑사병으로 죽은 수억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죠. 이 뉴턴이 죽을 때가 돼서 임종을 맞이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나를 평가하기는 뉴턴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기로는 나는 마치 미처 다 밝혀지지 않은 진리의 바다를 보면서 그 해변가에서 조개를 줍고 조약돌을 가지고 물수제비 만드는 놀이를 한 나는 그저 잠시 소풍을 즐긴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 뉴턴이 말씀 두 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을 만났는가 하면 요한 1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먼저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봐라. 이 말씀을 만났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되었다는 이 두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 율법, 역사, 전통, 조상, 성전, 이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줍니다. 줬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전체 설교 요약이 그래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스데반 설교만큼 잘된 설교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설교의 요지가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율법을 줬고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전을 줬고 할례를 행하도록 했고 역사와 전통 조상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들 향해서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고 모자라고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듣고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못났습니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니 굉장히 기분 나쁘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갑니다. 견디지 못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하죠. 돌에 맞은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죠.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잖아요.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랑하지 않아서 스데반을 건져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야,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돌에 맞아 흘리는 피이면 교회를 세우는데 충분하다. 더 이상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없다. 네 사명 잘 감당했다. 이제 내 품으로 오라.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충분히 지금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네 사명 다 감당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할 일은 이 땅에서 다 했으니 이제 그만 내 품으로 와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저 천국으로 데려갈 때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이제 사명 다 감당했으니 이제 내 품으로 오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이 땅에서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없다. 그러니 그만 내 품으로 오라. 이런 경우가 또 빨리 데리고 갈 때는 이 땅보다는 천국에서 더 요긴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 스데반이 죽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엄청난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럼 스데반이 죽었으면, 숨겼으면 좀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만 제외하고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죠. 숨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쩝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핍박이 두려웠으면 숨어야죠, 그냥. 그런데 흩어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죠. 지난 주일 2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개보다 돼지보다 더 못한,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요. 그 배경이 있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싸우잖아요. 원수지간으로 지내요. 한두 번 빼고 여호사밧 왕 시대 그때만 빼고는 계속해서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원수지간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남유다보다 150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심어버리잖아요. 혼혈 정책을 쓴다고요. 혼혈 정책. 그래도 그 전에는 혼혈 정책을 쓰기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과거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그래도 이어오고 있었는데 혼혈 정책을 쓰고 난 이후부터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이방 풍속 문화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이 만연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안 그래도 원수지간인데 더 밉잖아 이게.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받아들입니다. 이 일도 일어날 수 없죠. 미워하는 사람, 원수지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흩어져서 빌립 지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많은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은 성령 받기 전이에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많은 귀신이 떠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거든요. 파송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 마침 성령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도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전에 말하지 못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런 일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믿을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질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 눈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 성령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수 없었죠. 그런데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지금 원수 시간인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시간인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고 난 놓고 이걸 기억자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습니다. 일본이 복음화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죠. 복음화율이 낮아요. 복음은 굉장히 일찍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보다 100년 더 빨리 들어갔는데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와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은퇴하고 명퇴하고 선교 가겠다고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왜 하필 일본이냐 이런 마음이 들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거든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안 믿는가 하면 우리가 한때 일본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종이 하는 말을 주인이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일본 사람들도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이거죠, 가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림하시면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인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전략, 모략, 전술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그러죠. 구원받는 사람의 총수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14만 4천 명 정해놓고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어떤 수단도 동원하자. 이것 아닙니까? 이건 100% 사이비고 이단이죠. 절대 구원받는 숫자를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초에 올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목표 몇 사람 정해놓고 이건 그걸 채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열심을 자극하고 내게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구원의 수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죠.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보, 지식,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뉴스를 봐도. 이놈의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하도 여러 종류의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뒤졌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게 뭐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고 조회하는 그것이 진리다, 진짜다 이렇게 여기죠. 그 세상은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 노름. 이 숫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그럼 숫자는 뭘 만들어내요?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숫자가 많으면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숫자는 권력을 만들어내요. 또 숫자는 뭘 만들어내요?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1등과 2등과 꼴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숫자는 또 뭘 만들어내요? 차별과 차등을 만들어냅니다. 차별과 차등을 만들어내다 보니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고 그 결과 서로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권력이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은혜를 만들어내죠. 은혜를. 성령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서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서열 대신에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은 차별과 차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만족을 주고 자족하게 하죠. 평등하게 합니다. 그 결과 평화를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계산해서 따져서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에게는 팔이 필요하다. 팔 줄게. 너에게는 다리가 필요하다. 다리 줄게. 너는 머리가 필요하다. 손이 필요하다. 계산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죠. 다 주셨죠.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꼭 말씀 뒤에 안 읽었습니다. 보세요. 성령을 줬잖아요. 성령. 돈으로 살려고 했죠. 시몬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먼저 모이게 합니다. 모이는 은혜를 주세요. 모이는 교회. 먼저 모이라고 하시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내게로 오라. 와서 쉬라는 것 아닙니까? 모이는 교회, 모이는 은혜, 먼저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데가 교회인가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교회의 정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현장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른 정의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현장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비대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그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비대면으로 늘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편지하고 카톡 날리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러면 사랑합니다마는 이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감은 못하잖아요. 직접 만나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체험되고 사랑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라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이런 것 먼저 체험하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먼저 모이라. 모이는 은혜, 모일 때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모이고 나면 흩어져야죠. 계속해서 모이기만 하면 이 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병이 생긴다가 아니라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무도 한두 그루 키울 때는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병이 생기더라도 그 벌레를 내가 잡으면 되죠. 짐승도 한두 마리 키울 때는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축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우니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세균이 아주 약할 때 한두 개 있을 때 세균을 개로 해야 될지 마리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합쳐지니까 변이 돼서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강력한 세균이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안 나오고 그 치료제가 아직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이 모일수록 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형 교회가 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규칙, 원칙을 잘 만들고 어물쩍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많이 모이면 그 숫자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권력이 되고 서열이 되고 불평과 불만을 가져올 수 있고 서로 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60 넘은 분들은 좀 실감하죠. 그 머리에나 옷에 이가 있을 때 이. 그냥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머리카락 해쳐가면서 잡으면 되죠. 안 잡았나요 혹시? 권사님 경험 없으세요? 너무 많으면 이가 너무 많으면 어쩝니까? 머리 밀어야죠.
옷 다 태워야죠. 뭐든지 많아지면 병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치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였던 교회들이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죠. 흩어지는 은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면역력을 키워야죠. 믿음의 면역력 키워야죠. 개인 기도 힘써야 되고, 개인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개인이 건강해질 때, 신학의 면역력이 강해질 때, 모였을 때 병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 기도 더 힘써야 되고, 말씀 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신앙의 면역력이 강해졌을 때, 모였을 때 병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이 자식들이 한둘 있을 때는 병이 안 생겼다고요. 많아지니까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아지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잖아요. 요셉을 흩어버리고 유다를 흩어버리고, 그 요셉과 유다가 신앙의 명령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 나중에 모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져 살 때 신앙의 명령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흩어져서 신앙의 면역력 키워라. 개인 기도 힘쓰고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모였을 때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분명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둡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어둡지 않습니까? 다 어두워요. 그 뉴턴이 그 묻혀있는 그 무덤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책을 통해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턴이 있으라고 하니 모든 어둠이 빛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반드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삶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내가 빛이 되어 내 삶이 길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